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뉴스를 보시면 한국에 또 자랑거리가 생겨서 아마 뉴스에 보도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가 그 유럽 특히 영국 축구에서 한 해 동안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축구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뉴스를 보다 보면 와, 이게 그 정말 의미가 있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그 1위에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4년마다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함께 관람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훌륭한 선수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두 종류의 큰 게임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올림픽 게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트미아라고 고린도 시디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경기장에서 2년마다 경기가 진행됐는데 선수들이 1년 전에 와서 미리부터 그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훈련하고 단련하면서 그 경주에 자신들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경주가 천국을 가기 위한 경주인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찬양을 보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치열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면도를 초기에 할 때에 이 면도 후에 소독하는 스킨을 바르면서 한 가지 되게 짧은 생각을 했고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스킨약은요, 한번 이렇게 부으려고 그러면요 확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이게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어요.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이 팔려고 이렇게 스킨이 확 나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게 바르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스킨약 안에 혹시나 털을 막 더 많이 촉진시키고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스킨을 더 많이 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짧을 수가 있고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몸에서 털을 빨리 나게 하는 촉진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면 스킨에 승부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성인들의 3분의 1이 이 머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머리가 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약이 나오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 스킨에 승부를 걸기보다는요, 차라리 머리가 나는 것으로 아예 광고를 해서 승부를 거는 게 낫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경주의 치열함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못해서 안달이 났거나 아주 옹졸한 하나님, 아주 궁색한 하나님이라 뭔가 우리를 막 그렇게 봉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경주로 표현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과 이 경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이고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경주자에 대한 선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면 경기에 앞서서 개회식 때 선수들이 이 참여 운동, 이 게임에 참여하면서 먼저 선언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언 세 가지를 오늘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주의 첫 번째 선은 나는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경주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경주가 시작됩니다. 어떤 특별한 선수를 선발해서 경주하는 이런 게임을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역자들이 나서서 경주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수들이고 경주에 참여해야만 하는 이 부름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경주자구나. 그러면 이 경주자라는 인식을 갖는과 동시에 어떻게 이 경기에 참여해야 될지 진지하게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상이 있기 때문에 메달을 보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은요, 그래서 승리에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하게 됩니다. 만약에 선수가 한시라도 다른 곳에 집중하면 그 경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메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상에 대한 비전이 경주자에게 열정을 심어줍니다. 상을 바라보게 하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 어떤 이 건축의 재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실은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구원을 받더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 건축 재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치열한 경주가 결국은 우리 각자의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장이 불편해서 자신은 야외에서 자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분은 얻었어요. 그렇지만 삶의 수준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영광 자체가 우리에게 각각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조부라운 생각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을 차등을 두고 영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한번 결정되면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경주는 심각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습니다. 분명한 영광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엄마 나 오늘 반장 선거에 반장 됐어. 그럼 얼마나 자랑스러워. 기쁘죠. 부모가 그거 뭐 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냥 학교만 다녀. 이럴 수는 없죠. 왜 우리가 현실에서 왜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왜 바둥바둥 이렇게 우리가 근심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의 삶에 내가 과거에 나의 행동으로 선택한 것이 오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불편과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해방받기를 원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걸 투자하죠.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천국의 어떤 장소만 이동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 초도에도 제가 손흥민 선수를 얘기했지만 우리 집안에서 그런 선수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루에 몇 억씩 버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죠.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아들이 오른발로도 골을 넣고 왼발로도 골을 넣는 선수가 되려고 목표를 세워서 신발에다 앞점까지 박아놓았다는 거예요. 그 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근데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대스타가 됐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들어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에도 하나님께서 각기 구별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주자의 첫 번째 선언은 나는 상을 얻기 위해 달린다 이것입니다. 나는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경주자의 승패는 절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주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절제로 좌우됩니다. 이기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선 음식을 절제하죠.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한 끼만 굶는데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음식을 절제하죠. 노는 것을 절제합니다.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가 결국은 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관은 얼마큼 절제했는가로 수를 놓게 되어 있어요. 와, 저 멸관 아름답다. 결국은 그 사람이 얼마큼 자신의 삶에서 절제했는가, 어느 정도까지 절제했는가, 그 절제한
그 깊이만큼, 그 노력만큼 승리의 관이 영광스럽게 꾸며진다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신발을 벗어 보였는데 그 뒤꿈치가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사람들은 영광만 보지 그 영광 배후에 가려져 있는 그 훈련으로 인해 만들어진 상처를 보지 못하죠. 그 절제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비록 흉하지만 그 절제에서 나온 것들이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얼만큼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느냐, 그것이 이 지상에서도 썩을 면류관,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멸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면류관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면류관은 잎사귀로 만들었죠. 그 잎사귀는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절제는 영원한 가치와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순간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교환하는 작업이 절제입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을 때 순간적인 것을 다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순간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 잠식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선수는요, 기본 체력이 중요하죠. 기본 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테크닉을 생각하기 전에 기본 체력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 체력, 우리가 이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본 체력, 기도에 대한 것, 말씀 묵상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체력인 것입니다. 기본 체력이 안 된 사람들이 운동에 나가면 헛곡되죠. 그러니까 늘 기본 체력을 다져야 하는 것처럼 기본이 충실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돼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가, 내가 어느 부분에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가, 내 경기에 실패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때부터 인간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넘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에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교본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 교만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 이렇게 시험에 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런 걸 대비하고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네.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로 덧입기 위해서 이 땅에 순간적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치가 오래 갈 수 없는 것들을 자꾸 교환하는 것이죠. 이것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혜는 보다도 중요한 것을 내가 우선순위에 두면서 덜 중요한 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경주자의 선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대상,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이 아니라 결국은 치열한 싸움의 경쟁 대상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주에 대한 이 실상을 보면요,
누군가 경쟁하는 이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주의 목표와 방향이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주에 대한 목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이 경주에 우리가 참여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 아니라 내가 닮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기를 할 때 이 경기의 목적이 뭐냐, 이 경기의 특성이 뭐냐, 이 경기의 룰이 뭐냐, 이것을 파악하고 경기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처럼 목적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아무데나 막 달려가는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분에서 우리가라고 말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다름질을 하는 데 있어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할 것이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들이 허공을 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탁월한 선수는 목표를 정확히 그리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격 처리되지 않아야 되겠죠. 실격 처리되면 아무리 해도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실격 처리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실격됐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실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실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은 교도소에 있는 교도소 소장이 이 죄수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예요. 이탈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내 몸은 아주 그냥 조금만 틈만 나면 교만하고, 조금만 틈만 나면 이기적이고, 조금만 틈만 나면 세속적이고, 조금만 틈만 나면 자꾸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실격됐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분명한 제자였어요. 근데 이미 자신 안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아관이 있었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격 처리된 겁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가 정말 잘 될 수 있었었는데, 그는 그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열등감과 이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그가 계속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경기가 어떤 경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의 묘비명에 무엇이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음에 대한 애씀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얼마큼 마음이 괴로우셨습니까?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적에 대한 선전포고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경주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이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선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나는 경주자다. 나는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다. 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절제에 달려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잠시 있다가 다 시들어질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애를 쓰는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과 교환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얼마큼 치열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경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고백은 바로 이 경주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이 경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순물들을 빨리 제거하는,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묵상에도 나눴지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요, 뭘 비난하거나 비평할 만한 그런 시간조차 없습니다. 지금 달리기 급합니다. 내 매 순간 놓여진 삶의 모든 현실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주에 대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경주에 대한 선언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다른 박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본 체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본 체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것조차 헛곡된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그 연약한 요소가 무엇인가,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과 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절제를 확인하고, 그래서 승리의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자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